베드로는 우리가 4절 보고 있음에 너희가 극한 방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 연락과 즐거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0절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도 없고 잊어버리면서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사고 밭사는 일에 집중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방탕이라 하면서 여기에 세상 즐거움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는 거야. 마음이 순식간에 뺏긴다. 그럴 때 기억해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일은 멀지 않아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날 때 여기에 해당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미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죄 용서뿐만도 아니고 아무도 심판할 자격이 없지만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그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산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니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니까 어린 당 되시는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받은 입맞은 종들 14만 4천인과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순교자들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이 이 지상 시온산에 강림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심판하는 살아있는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스바냐 1장에는 스바냐 1장 2절과 3절에는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지를 같은 목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칠한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땅의 짐승과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은 악인들,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져서 잘못 믿은 사람, 이단들, 비진리에 속해 있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해당되어지겠죠. 요럴 때 스바냐 1장 18절 말씀은 돈으로도 금과 은으로도 이 멸절시킨 재앙의 날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일곱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시기인데, 일곱째 나팔 보고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는 일곱째 나팔 불고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지고, 11장 15절에는 일곱째 나팔을 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로 변화된다.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악인들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이루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올 때 요한계시록 13장은 어떻게 하는지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같은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악인에 누가 해당되는지 죽임을 당한 그를 향한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은 동물이 아니라 무신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자를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죠? 에이, 저 짐승보다 못한 인간 그러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생명책의 이름이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 기록이 이름되어서도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데, 왜 경배하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을 위해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 명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금, 은, 동, 목석, 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데 말을 한다는 거야. 악의 기운을 넣어가지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절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것은 이 죽일 때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들림받아서 공중에 올라가든가, 아니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가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6절에는 그 예비된 장소는 마귀도 들어올 수가 없고 악한 것도 들어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직접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노력과 수고로 살았지만 자연이 일곱째 나팔 보고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이 본래 처음 같은 치움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수고의 땀을 흘리며 먹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누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이 땅 지구 전체에 회복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악인들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 데 우리 해당이 되겠죠. 지워지지 않고 견고히 주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있어, 그죠? 보면 내가 옛날에 열심을 품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세상에 갔다가도요, 우리는 이 땅에 정신이 뭐에 분별력을 가지면 말씀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올 때 이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겼던 것이 이제는 아멘으로 먹으면서 아구까지 채워질 때 내 안에 육체의 소욕 사망의 독이 벗겨지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감추고 덮어야 되는 것이 이제는 당연히 고백하면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표라는 것은 666이라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그 짐승표를 이마에나 오른쪽 팔에 받아서 이것이 매매의 수단으로, 이거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또 반면에 요즘에 전자팔찌를 채우듯이 어디 간지 금방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속에 짐승표라는 것은 짐승의 사상, 무신론자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삶, 무신론자의 생각, 무신론자의 행동.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악인에 해당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데, 요것을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9장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자 1절을 뭐라고 이사야 선지는 고백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께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 선지는 예언하면서 빠른 구름 타고라는 것은 그만큼 구름이 바람이 불 때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요. 구름같이 빨리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 우상들이 가득해가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입고 먹고 즐기는 것에 정신이 빠져서 이럴 때 그 앞에서 애굽인의 마음이 높고 떨린다는 얘기는 진짜로 주님이 오신다고 했더니 그때도 온다고 해도 아직도 안 왔는데 언제 올지 그때도 안 왔는데 뭐 지금 뭘 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다시 온다고 할 때 이미 사도 바울은 갈라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는 영도 혼도 몸도 온전히 회복을 받고 정말 밤중같이 올 때 어둠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아들로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미혹한 일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땅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싸움이 있고 분쟁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도 오신다는 예수님은 지금도 안 오는데 뭘 지금 와.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일들이 있고 우상 숭배가 득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 헌금을 천원하면서요 손주들 돈 주는 거는 막 100만씩 턱턱 안낌없이 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천원 헌금하면서 발발 떨면서요 자식들 고기 먹이고 밥 먹이는 것은요 그냥 10만원 5만원 턱턱 쓰는 거야.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의 표현을 거기다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교훈과 찔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장 2절에는요 마음이 격동을 받아가 서로 믿음과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처음 받은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말은 100점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탄받는 이유가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뭐예요? 행동은 개떡같이 하고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가급적이면 일치하려고 애를 쓰기를 힘쓰고 애쓰기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가밖에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64장 3절은 이사야 64장 3절 이상 뭐라고 한자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시되 이 강림이라는 것은 공중에 오실 때는 재림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이 땅에 오실 때 강림과 재림을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림은 이 땅의 심판주로 강한 권세로 오신다. 재림은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 예수다. 강림이라는 것은 강한 자로 그 강한 자가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바울의 반모에서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추석 같고 그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강한 자로 오실 때 이분이 왜 생각지도 못한 더 두려운 곳으로 오실 때 산들도 드르르 울리는 거야. 지진이 일어나면 문지방이 드르르 울지요. 지금 우리가 고가도를 가면요 차가 막 가도요 밑이 우르르 하고 땅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오는지 이 두려움에 산들까지 우르르 떤다는 거야. 그리고 63장에는요 같이 하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호스트를 달렸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예수에 튀어 내 오게 했다. 이 선열이라는 것은 예수 피 보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심판주로 오실 때 심판의 주인은 오직 한 분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오직 그분만이 포도주 틀을 밟으면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분의 강림하셔 강한 자로 오셔서 혼자 분냄과 노함이라는 것은 너 내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줬는데 너는 심령 성전 이루지도 못했고 너는 11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고 너는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면서 이거 책망 받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어 있는 그러면서 피가 심판 그 피값이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이사야 26장 3절이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피 흘리는 핏값이 여기서 갚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을 통해서 자 66장 16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자 이사야 6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별에게 심판을 베푸시는즉 여호와께서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죽임 당할 자가 얼마나 예수 믿는 안에서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는데 다 등불 같은 말씀은 다 가지고 있어요. 몇 장 몇 절은 몰라도 거의 66권을 촉촉촉촉 알고 있어. 그 알고 있는 만큼 성령의 기름 같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기름과 등불이 말씀과 등불이 이렇게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등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고 미련한 사람 갈라질 때 여기에 한 교회 안에 반반이지 않나.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반만 떨어졌을까요?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그 주의 정도는 3명 중에 1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산자 살아있는 악인들과 잘못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져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그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한 번 정도 교훈으로 근면으로 내 마음에 담아놓으면 우리가 이런 재앙이 현실로 일어날 때 들림받은 과 예비된 장소로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니엘 2장 45절 말씀에 공중에 돌이 하나 딱 떠 있는데 이 공중에 떠인 돌로 오신 심판주 예수님이 세상 우상들을 다 치니까요 가루가 되어서 세상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먹으면 내 안에 채워져서 움직이고 역사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꾹 닫고 덮고 있으면 음식 갖다 놓고 입을 단맛이 없으면 안 먹지요. 먹고 있으면 저거 지식이 생겨 안 생겨. 판에는 말씀을 새길 수가 있지만 먹어야지만 심령의 성전을 이룰 수가 있고 나의 부족을 내가 이런 부족함을 지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있게 덮어난 면박가루 같은 휘장가루 같은 한 번 꺾여버리면요 내가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감정에 잡혀서 내 입으로 욕과 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야 선지는 생각밖에 두려운 일로 그들의 심판주가 포도주 틀에 사람을 밟듯이 다 죽여서 새 밥을 만들고 그의 영혼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진다는 이 이사야 요한계시록 19장의 17절, 18절, 21절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그들이 보호처에서 바라보지요. 그리고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보호받고 구원받을 사람들만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면요 말씀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 지워지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살아서 죽어서는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확신되어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떠죠? 아멘 먹은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강림하시는 주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강림하신 주님이 같이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천신부가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릴 때 최초의 하늘은 루스드라로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피난 갈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서원을 하는 것 바라보면서 그가 서원한 대로 지키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는 28장 12절에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 하늘 문이 열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는요 12일조가 어렵지요. 적은 것 쉬워도 큰 것 들이가 어렵지요. 그렇다고 뭐 내가 다 여름 시험 들지 마십시오. 11조 할 수 있는 마음이 오면은 그 분량이 오면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을 맞는 하나님의 것을 확증받는 자격 중에 하나는요 푸른 신앙을 가져라.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병들지 않는 변함 없는 요한계시록 9장의 푸른 신앙을 가져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이 그치지 않게 해라. 세 번째는 맨날 누구 탓 하다가 이제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용서해 주세요. 이 아모스 7장 3절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네 번째는요 정확한 이 주일 헌금은 속전 예물 예수 피로 용서받은 게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주일 연보라면 11조는요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환경과 이 물질 주신 것 감사했어. 그러니까 저 중동에는요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아랍에미리트에 가면 세금으로 11조를 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도 11조를 안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내 새끼도 혹시. 그래서 푸른 신앙, 성령의 감동, 기도, 자신을 살피는 기도, 11조, 심령 성전 이론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확정받아 놓고 난 다음에 30일 100배로 물질을 오는데 이 물질이 우리가 그의 나라가 이루기 전에 그 물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약속이 이사야 선지의 예언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시기가 가까이 온다고 기록한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의 삶 속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라는 것은 흰말이 아니라 백마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벼곡의 하나님은요 색깔이 없습니다. 오직 투명한 흰색 같은 그러니까 복음에 절대 섞이지 않는 66권을 믿고 따르는 백마는 사상이죠. 그것을 탄 자라는 것은요 말씀 중심으로 하듯이 그 말씀 중심으로 가는 예수가 기준되어질 때 그분은 충신. 히브리 3장에 아들로서 십자가 진 것을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사환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주도를 이끈 것을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충성의 기준은 변함이나 변복이 없는 충성, 진실은 말씀만이 기준되어지는 진리가 기준. 그래서 어떤 것이 말씀에 기준된 그 기준의 공의로는 공의로운 말씀. 복잡한 것 같지만 백마나 판자나 충신이나 진실은 오직 말씀이 기준되어 있는 모습으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께 생명에게 지워졌던가 기록이 없는 사람을 공의로운 심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머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반모에서 본 머리는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 이 땅의 마지막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요한계시록 10장 11절까지 외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요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피 뿌리는 옷이라는 것은 그 순교자의 심판을 피가 튈까요 안 튈까요? 악인의 피가 반드시 피값을 갚아주시는 말씀의 공의가 기준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심판주의 모습이고, 자, 심판받을 대상은,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과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음라하였더라.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음녀교회라는 말은 이미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3절에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얘기하는데, 이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결국은 뭉치는 것이 세계 종교는 하나다. NCCK라든가 WCC라는 것은요, 천주교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음이라는 것은 본부입니다. 그럼 말씀이 기준, 근데 그뒤 뭐 목사님들도 자줏빛 옷을 입고 있지만 교황의 대표, 그리고 저 신천지에 또 저기 뭐예요? 어머니 교회도 가보면요, 이 교주들이 요런 옷을 입고 요런 관을 쓰고 요런 모습에 나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게 교황이지, 그죠? 교황이 금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금벗기에 붓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금잔을 듣고 금지박,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이 이단들의 모습도 흉내는 내지만 큰 세계적인 종교의 단일화. 여러분, 세상은요, 달러와 유로화가 이게 쌍벽을 이루지만 지금은 달러가 극한 올라가지만 땅달을 싫어하는 회교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무신론자 정치인이라면 달러를 치워버리고 유로화를 가지고 세계 공통화폐 가치로 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전 세계 화폐는 하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운동의 무게를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전 세계를 단일 국가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단일 국가가 되면 전 세계 단일 화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 세계가 성경의 1260일 3년 반, 후 3년 반이지만요, 세계 3차 대전, 유보라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런 일들이 있을 때 전 세계가 단일 국가, 단일 종교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어디가 단일 국가가 나오냐? 전 세계를 군대를 움직이고 무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교황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하지 종교적인 지도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첫째는 이 종교 단일화를 시켜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이들이 첫째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요, 여기 바벨의 큰 바벨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가 귀신의 처소가 돼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금쪽같이 여왕같이 섬긴다. 이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쭉 보면 나옵니다. 3절과 8절은 얼마나 사치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그러니 너희는 그게 해당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우리가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져 바다에 던지되 큰 성 바벨론을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요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4절에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치하고 음란한 도성과 사람들이 망해버려요. 장사꾼들도, 바다의 어부들도, 농사 짓는 사람들도. 그래서 세상에 완전히 귀신 문화가 되었어요. 요즘 뭐 한den데인가 귀신 문화 한국까지 받아들이고요. 요즘 문화 노래도 보면요,
그 흑인 양간은요 다 귀신 문화 이걸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 호박 귀신 갖다 입히고 복음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요 이거 차단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는 인형의 사람같이 말한 얘기인데 얼마 전 유튜브를 하더니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뭐 인형도 주고 강아지도 주는데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이걸 주는 거 AI 인공을 실어가지고 그러면 너무 심심하지 않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주면서 뭐가 먹고 싶으세요? 전화해 드릴까요? 심심하세요? 어떻게 하십시다. 이 인형의 상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는 강아지 모습으로, 할머니한테는 그냥 인형의 모습으로 이걸 구청에서 하나씩 갖다 주더만요. 그러면 사람과 상대하고 싶다. 내가 유튜브만 가지고서 요즘에 누구 안 만나도 돼, 그죠? 제가 유튜브 클릭 내 마음대로 보니까 텔레비전 고정 프레가 쭉 그걸 다 봐야 되지만 유튜브는 보기 싫으면 시작 갔다가 쭉 가면 결론을 보게 되잖아, 그죠? 그것도 얼마나 재밌는데 요즘에 노인들한테 이런 걸 주는 걸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은 성경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힘센 천사라는 것은요, 이거는 하늘에 뿌리는 수종도는 천사가 아니라 천사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께 부여받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사람들이 하늘의 군대, 하늘의 심판을 돕는 이들이 이 하나님의 지구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난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안 믿었지요. 그런데 저 남미가에 옛날에 대륙이 붙었는데 갈라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꼭대기에 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을 아니 바다로 낚시를 가야지 산 꼭대기로 낚시를 갑니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제가 북경에 놀러를 가보니까 배 타러 간다는데 자꾸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정차를 시켜놓고 꼬불꼬불 계단을 통해서 한참 30분 올라가니까 거기는 굉장한 호수가 있는데요. 정말 하늘을 타는 사람이 있고 이 배를 타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를 산에 가면 조개 껍질이 나옵니다. 이럴 때 딱 답이 어디서 나와요? 40일 노아의 40주 이하는 40일이죠. 비가 쏟아지고 하늘구멍이 땅에 샘 구멍이 열리고 하늘에 비가 쏟아지면서 40일 오고 150일 동안 물이 있을 때 약간 기후가 이렇게 추워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졌다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교훈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가 잘못된 교회를 가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심판하는 방법은 요한계시록 16장 2절로 12절까지 첫째 대들을 쏟아서 기도의 금그릇, 오늘 개인 기도의 그릇이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금대접에 기도 분량이 차면 하늘로 올라가서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는 금그릇이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재앙이 쏟아지는데 오늘 2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요 이 아마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요한계시록 심판하는 방법에 16장 마지막 방법에 지구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 그 다음에 17장의 마지막 진노에는요 우박이 20kg가 막 쏟아지니까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요런 게 또라도 유리가 파괴되고 깨진다는 소리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어되고 심판하는 방법을 보고 심판하는 기간은 유일하게 한 곳에 다니엘 12장 12절 11절 말씀해 보면요 2260배고 1300은 75일입니다. 2달 반 동안 하나님은 놀랍도록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는 뭐예요? 속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받고 이때 마지막 복음 심령 성전 장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얼마에 이리 삐닥 저리 삐닥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저것 이런 초보적인
젖먹는 수준의 신앙을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들지 왜 누구 때문에 시험이 됩니까? 회개 기도 자신의 부족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리 삐딱 저리 삐딱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잘 안 변하고 정말로 잘 안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왜 안 변할까요? 이것은요 아멘으로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 속에서 들림을 받아 갔던가, 아니면 환난이 올 때 예수 믿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요한계시록 10장 11절까지 외칠 때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 말씀에 아멘 하고 나온 하나님은 돈 없어 여러분 뭐 헌금하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요 그거 사는 게 급급해서, 그래서 순교할 각오로 주님 지키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로 예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자. 여러분 돈 벌러 갈 때 그렇게 안 갑니까? 얼마나 가기 싫을 때 많아요. 하지만 순교할 각오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나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뽑혀서 간다. 아멘. 생각을 바꾸면 내가 이루는 것이 수고롭거나 힘들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외롭고 슬프고 답답한다는 것은요 나를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하면서 슬픔과 위로를 뽑아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칼칼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각도로 답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걸 안 듣고 더욱더 건성을 들었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이루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 자, 천년이 자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는요 뭐예요?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이 죽은 자의 심판을 클릭 다 해주십시오. 이미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4장 15, 16절 나오죠. 죽은 자가 순교자가 먼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입맞은 시체로 있다가 일어난다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요 이 땅에 누구든지 뱃속에 낙태 생명이 없지 그죠? 그런 자까지도 이 땅에 누구든지 와도는 전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원한 복을 받든가 영원한 생명, 영벌이나 영생, 여기에 이사야 선지는 유일하게 그 세 마디를 쫙 예언해놓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듣고 들을 때가 있다. 그래서 부활에는 나사로의 부활을,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로 예시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런 부활을 예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 선한 믿음으로 산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다가 생명의 이름에 지워진 사람 죽을 때다 보니까요 예수 부인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오늘 이런 일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생명책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자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을 다 위에서 피하여 간대더라. 그러면 천년이 자고 난 다음에 땅과 없다는 것은요 베드로후서 3장이야 불에 다 녹아서 지구가 없어지는 거야. 이사야 48장 12절에는요 지구가 공정과 자정을 멈춰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고 깨끗한 보좌는 아까 흰말이라 그랬죠. 어떤 것도 치우치면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요 공의로운 말씀이 규정되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있는데 책에 무슨 책? 생명책이죠. 그들이 딱 행위를 따라서 내가 어때문에 이 땅에 살았냐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천년왕국 끝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천년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성경이 천년이라는 해답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까지 용을 가둬버리고 그의 나라는 자연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은 농사짓는 44절 농사짓고 그러면서 천년 동안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끝에 죽은 자의 심판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부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스가랴 1장 18절 말씀에 금과 은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악인에 속하지 않고 내가 죽을지라도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그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21절 말씀에 보호자 앞에 이런 지구가 완전히 다 끝장내버리고 없으니까 영원한 영생몸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말하던 생명수가 너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